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예,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네. 하여튼 많이 어려운 때에 있는데 정말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모든 교인들이 다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 5월 달이 가정의 달인데요. 5월 오늘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 주 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제가 남자와 여자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뉴스를 보셨겠지만 미국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또 다른 지금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흑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그 죄도 없이 무기도 들지 않은 남자를 백인 경찰이 목을 무릎으로 이렇게 눌러서 죽인 사건이 지난주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흑인들이 굉장히 분노했고요. 시위가 미 전국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고 또 과격한 시위대가 경찰차를 부수고 막 상점문을 깨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지금 텍사스도 큰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 동영상을 좀 이렇게 봤는데요. 그 흑인이 그 자동차 밑에 깔려가지고 숨을 쉴 수 없다고 막 계속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찰은 뭐 아무런 표정이 없이 계속해서 목을 조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너무너무 화가 많이 났습니다. 참 이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비인간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인데, 그리고 빨리 미국과 전 세계에서 없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어떻든 간에 지금 계속해서 과격한 시위가 지금 전국 곳곳에 일어나는데 큰 문제 없이 저는 잘 이 문제들이 좀 풀어지고 해결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 유색인종에 대한 인종차별 말고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주 심각한 차별이 있습니다. 그 차별은 뭐 그렇게 이렇게 심각하게 데모를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사회적으로 큰 이슈도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오랜 역사 동안 심각하게 있어 왔던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성에 대한 차별입니다. 여러분, 한국은 전통적으로 유교 국가였습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500년 동안 유교라고 하는 사상을 이념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국가의 이념으로 나라를 이끌어 왔는데, 문제는 유교가 너무나 심각하게 여성들을 차별하는 사상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특별히 연세가 드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그러한 사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혹시 칠거지약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칠거지약, 저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들었던 얘기거든요. 이게 뭐냐면 아내를 합법적으로 집에서 쫓아낼 수 있는 7가지 이유입니다. 이게 이제 칠거지약이라는 건데, 이 정도로 여성들을 우리 유교에서 이렇게 많이 무시하고 차별을 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첫째가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음, 아들이 없음, 음탕함, 질투함, 나쁜 병이 있음, 말이 많음, 도둑질을 함. 이거에 해당이 되면 이유 없이 부인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게 칠거지약이에요. 그런데 이걸 저희들은 어렸을 때부터 들으면서 그렇게 여성들을 무시하고 또 모욕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말 그대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생각들이 있고, 그것이 그대로 가정에서 아내에게 또 자녀들에게 퍼져나가서 가정이 참 많은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사실 칠거지약이라는 얘기를 못 들어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이야기들을 심심찮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은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난번 대통령이 이제 여성이 대통령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이제는 많은 여성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예전에는 남자의 성을 반드시 따라가야만 했지만 이제는 여자가 호주가 돼가지고 자녀들을 여자의 성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우리가 텔레비전이라든가 미디어에서 게이 혹은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고 또 여성운동, 페미니즘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들으면서 굉장히 변화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코리안으로서 그런 유교적인 영향을 받는 것도 문제지만 또 이렇게 급진적인 생각으로 또 여성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어떤 결과를 낳게 되고 있냐면 가정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고 가정이 말 그대로 전쟁터가 돼서 정말 남들이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5월 마지막 주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 정말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남자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자의 역할인지 좀 혼란스러운 그 시대에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위치를 결정하고 있는지를 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그래서 제가 몇 가지로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남자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그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 예, 남녀는 평등하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교 사상이 왜 잘못됐느냐? 성경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자란 아이들, 또 요즘 뉴 제너레이션 신세대들은요 이 말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자라고 어린 시절을 보내는 성도에게는요 이것이 굉장히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가 평등하다고? 이런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직분자들도 있고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인격과 동등한 위치와 동등한 위상과 동등한 밸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요, 자, 남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믿습니까? 여자들은 어떻게 지었나요? 동물의 형상대로 지으셨나요?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더 우등한 형상으로 짓고 여자는 열등한 형상으로 지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고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여성들을 돕는 배필로 지었다 그랬습니다. 돕는 배필. 돕는 배필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몸종처럼 슬레이브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막 부리고 내 굳은 일을 다 해주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런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성들을 돕는 배필로 지으셨을 때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남자의 부족함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그 존재로 여성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앞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고요, 먼저 하나님께서 남녀가 평등하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1장 11절과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물론 이제 앞부분에 대해서는 여자의 복종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남자도 누구에게서 났습니까? 여자에게서 났다는 거죠. 이 말은 어떤 의미냐? 바로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 없이,
혹시 어머니가 없이 여기에 존재하시는 분 계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예, 그런 분들은 외계인이니까 빨리 쫓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남자 없이 나는 존재해요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다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든지 여자든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동등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남자와 여자는 서로 차별이 없고 평등한 것이 색깔이 서로 다른 것과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색 중에서 제일 귀한 색이 무슨 색깔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색 중에서 제일 귀한 색 없습니다. 모든 색은 다 귀합니다. 그리고 어떤 색이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을 때 다른 색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예배당을 지금 이렇게 밝은 회색으로 칠했는데 보니까 여러분, 이 안에 온갖 색이 다 들어가서 이 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모든 컬러들은 다양한 색깔의 조합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색깔이 서로 다르지만 똑같이 존귀한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지만 그러나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존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적만 해도요, 정말 아들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기를 낳고도요, 행여나 아들을 못 낳고 딸을 낳으면 그 엄마가 창피하고 부끄러워가지고 아기 낳았다는 얘기도 못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이에요. 요즘에는 딸을 또 더 좋아해서 좀 문제지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억해야 돼요. 정말로 여성들이 또 남성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한다면 둘 다 똑같이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연세가 드신 분들 가운데 정말 아내를, 여성들을 혹은 딸들을 종처럼 대하는 그런 남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특별히 남성분들이요, 아내들을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귀한 것처럼 아내도 귀하고 남자가 귀한 것처럼 여자도 귀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지지난주에 가정에 대해서 또 돕는 배필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요, 지금 그 병상에 누워 계시는 제가 아주 사랑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손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제 설교를 듣고 멘트를 남겨주셨어요. 설교가 참 좋았습니다 하면서 고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제가 제 아내를 지칭할 때 저는 항상 집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결혼하자마자 제 아내를 왜 집사람이라고 호칭을 하게 됐냐면, 어떤 목사님들은 자꾸 우리 사모가, 그 다음에 우리 사모가 이렇게 얘기를 항상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도 좀 별로 듣기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아내를 너무 높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좀 잘 찾아보니까 자기 아내를 가장 낮추는 말이 집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항상 제 아내를 지칭할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집사람이라고 지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목사님이 사모님을, 그렇게 존귀한 사모님을, 목사님하고 동등한 사모님을 집사람이라고 하는 게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뭐라고 바꾸라고요? 아내로 바꾸래요, 아내. 그러면서 그분이 그 박노해 씨의 시를 인용하면서 아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아내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앞으로는 아내라고 부르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는 저의 아내를 이제 더 이상 집사람이라고 안 하고 아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물론 아내요 이렇게 부르지는 않지만.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아내에 대해서 박노해 씨의 글을 좀 찾아봤어요. 근데 이 글이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자, 이 글을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라는 말은 아내라는 뜻이구나. 안해는 내 안에 떠있는 밝은 해인 거야. 해는 본디 밝은 것인데 아내의 얼굴이 그늘지고 찌푸려져 있다면 그 먹구름은 무엇인가? 바로 남편 놈들이 아니겠는가? 그러니 세상의 남편들은 하늘이 맑고 흐림을 살피듯 늘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며 자기를 성찰해야 하리라. 아내 역시 자기 안에 먹구름을 걷어내고 주위를 환하게 밝힐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롭게 떠오르는 햇덩이처럼 살아가야 하는 게 아닐까. 오늘은 다르게 이 박노해 시인의 그 글 가운데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아내분들 기분 좋으십니까? 여자분들 기가 살죠.
근데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사실 전통적으로 이 아내를 나와 동등하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이거 정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남자 여자가 평등하다라고 얘기할 때, 남자 여자가 동등하다라고 얘기할 때 한 가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오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남자가 평등하기 때문에 남자가 똑같이 일을 해야 된다.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평등하기 때문에 남자가 100파운드의 짐을 지면 여자들도 몇 파운드 짊어져야 됩니까? 100파운드. 이게 평등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게 평등이 아니냐? 여성들은 근본적으로 남자보다 육체적인 힘은 약해요. 그러니까 남자가 100파운드의 짐을 짊어지면 여자는 좀 더 가벼운 걸 짊어지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뭐예요? 평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탁구 경기를 할 때, 저는 예전에 탁구 선수하고 한번 탁구를 쳐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국가대표 선수예요. 근데 탁구를 이렇게 치게 됐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탁구가 그때 21점까지 할 때 저에게 몇 점을 잡아주느냐? 20점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둘이 경기를 해요. 누가 이겼을까요? 하나를 못 이깁니다. 그분은 20점 잡아주는 게 그게 뭐예요? 평등인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같이 일해야 되고 같이 부담을 가지는 것을 평등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성들에게요, 아이를 낳게 하는 책임을 주셨고 양육하는 책임을 주셨습니다. 물론 요즘은 그 경계선이 허물어지고 있지만 남성들은 일을 위해서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는 일들을 합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그 질서라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위치에 맞는 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누가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어떤 남자분들은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또 어떤 여자분들은 애를 키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뭐가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대답이 다 없으시네요. 둘 다 중요합니다. 근데 굳이 만약에 더 중요한 일을 우열을 가리라고 한다면 애 키우는 일입니까? 돈 버는 일입니까? 대답을 다 안 하시네요. 애 키우는 일이죠. 왜냐하면 생명을 책임지잖아요. 여러분, 제가 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남성들은, 저를 포함해서, 제가 참 이렇게 설교할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여성들이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성들도 너무나 귀하고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역사를 볼 때에요, 여성들이 너무나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까 한국의 칠거지약을 말했지만 우리 한국에도 그런 사상들이 흘러가고 있고요, 또 서양에도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철학자는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자는 애 낳기 위해 신이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아주 서슴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요, 미국에도 지금 굉장히 여성들이 이렇게 평등한 대접을 받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백인 여성들이 노예였던 흑인보다도 훨씬 더 늦게 선거권을 얻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성들이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많은 여성들이 남성들의 학대의 늪에서 허덕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유대인들 가운데 이렇게 아침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천국 가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다. 천국 가면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존귀한 한 사람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께서는요, 여자를 무시하는 남자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자를 존중하는 남자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에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상은 뭐냐면, 남성과 여성 사이에는요, 역할의 차이와 질서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똑같이 평등합니다. 그러나 둘 사이에는 역할의 차이가 존재해요. 가치로 따지면 똑같이 귀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둘 다 다른 일을 맡김으로 서로 돕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걸 왜 오해하느냐면, 성경에는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더 우등한 존재라고 보여지는 듯한, 남자가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존재라고 그렇게 오해될 만한 구절이 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자, 원죄를 인간들이 범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데, 하와 여성에게 주어진 그 징벌은 뭐냐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어떻게 할 것이니라?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을 여자를 지배하고 여자를 억압해도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2절을 또 한번 보고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2절도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 여성들에게, 특별히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뭐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복종하라. 자, 이런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더 우등한 존재, 탁월한 존재로 만드신 것처럼 보입니까? 남자들을. 또 어떤 여자분들은 또 순진하게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우리는 남자보다 훨씬 더 열등한 존재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세요. 저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신혼 시절에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성경책을 폈습니다. 에베소서를. 여보 여기 봐, 남편한테 뭐라고 돼 있다고? 복종하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서 막 제 집사람을 다그친 적이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남자가 여자보다 더 우등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둘은 평등하지만 남자는 책임자의 역할, 리더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여자는 돕는 역할을 하게끔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책임자의 앞에서 나가는 사람과 도와주는 사람 가운데 누가 더 우등하냐 열등하냐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사진도 하나 준비해 왔는데, 자, 축구 감독이 더 중요합니까? 축구 선수가 더 중요합니까? 축구 경기할 때 감독이 더 중요해요? 선수가 더 중요해요? 예? 자,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감독이 선수를 도와요? 선수가 감독을 도와요? 대답 좀 해보셔요. 예. 당연히 감독이 선수를 돕습니다. 근데 포지션은 또 누가 높아요? 감독이 높아요. 여러분, 돕는 자와 리더의 개념은 우열을 나누는 개념이 아니에요. 조금 더 경기를 잘 하기 위해서 그런 역할을 서로 다르게 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들에게 복종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서를 부여한 것입니다. 질서를 부여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펼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부여하신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는요, 오늘 본문이 제가 어렵다고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니라. 자, 여성들에게, 자, 여자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남자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자, 여러분, 왜 이것이 수직적인 우열 관계가 아니냐면, 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중에 누가 높아요? 제가 이거 매번 얘기했어요. 누가 더 높아요? 두 분은 동등해요. 동등하신 분들이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한 것은 사역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은 부부가 평등하지만 거기에 뭐가 존재하느냐면 질서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 질서는 뭐냐면 아내들이요 남편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고린도전서 우리 11장 4절과 5절을 보면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으니라.
자,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됐던 한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였었어요. 지금도 캐톨릭이라든가 일부 종교에서는 머리에 뭘 쓰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파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저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그 당시 주변 사람들은 다 쉽게 말하면 교인들이 아닌 그 헬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머리에 여자들은 뭔가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문화였었어요. 그리고 여자들이 남편한테 복종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쓰고 다녔는데, 문제는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에 이거 뒤집어 쓰는 게 여자의 입장에서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남자만 설교해? 아직 여자들도 설교하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데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이 막 심지어 머리까지 막 자르고 막 나타난 거예요. 긴 머리도.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페미니스트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비록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지만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지만 어떻게 된다? 질서를 위해서 여자는 복종의 표인 수건을 써라. 오늘날 여러분들 머리에 수건 안 쓰고 예배드리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건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그 문화에 해당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들에게 남성의 권위에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런 의미에서 여자들이 더 열등한 존재고 남자가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해야 되고 그런 걸 의미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가정의 그런 질서를 두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똑같이 평등한 존재이지만 질서가 있어야 되는 대표적인 것이 어디입니까? 남자들이 겪는 군대입니다. 저는 여러분 군대를 좀 일찍 갔습니다. 그리고 계급이 좀 높았습니다. 근데 군대 갔는데 제가 계급이 좀 높고 그 다음에 저보다 계급이 낮은 사람이 나이가 많게는 저보다 4살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일병님, 제가 그때 좀 계급이 하사였거든요. 일병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세상에서는 나이가 저보다 4살이나 많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너 일로 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말이 안 떨어져요. 알고 봤더니 군대는 철저하게 다 계급이 준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빨리 왔느냐 2달 빨리 왔느냐를 갖고 다 서열이 정해져요. 왜 그런 무식한 짓을 합니까, 여러분? 전쟁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사실 대한민국 국민 또 미국의 국민으로서 군대 가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동등한 사람들이지만 질서를 위해서 그런 서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펼쳐나가기 위해서 그런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동등하시지만 하나님께 복종하기로 결정하셨다고 그랬죠.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시지만 자기를 비워 뭐의 형체를? 종의 형체를. 그래서 저는 여성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성들이요, 남편들하고 남자들하고 동등한 분들이시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이 세우신 그 질서대로 이제는 돕는 자로서 스스로를 낮춰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도들은요, 자, 교회에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일 높은 사람 있잖아요. 목사가 제일 높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이단입니다. 목사나 성도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주의 백성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도 성도고 나도 성도인데 내가 왜 제 말을 들어야 돼? 그렇게 생각하면 교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이제는 뭐 나이도 한 50이 돼서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 전 30대부터 목회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저보다 어린 사람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 기억력이는 나보다 배운 것도 없고 경험도 없고 학력도 짧고 뭐 다 부족하니까 내가 제 말 안 들어. 제 말 뭐하러 들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는 진짜 저희가 저보다 연세도 많으시고 경험도 많고 훨씬 더 학식도 높으신데도 불구하고 목사라는 이유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이유로 제 말씀에 순종하고 듣고 따라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은 어때요? 가정도 똑같은 거예요. 가정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우리가 가정에서 남자의 역할을 또 여자의 역할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스스로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뭐 이것도 여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도 아니에요. 에베소서를 보면 피차 복종하라고 돼 있는데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남자들이 자꾸만 머리가 나빠갖고, 죄송합니다, 남자들이 좀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역시 남자들이 또 우월하구나 이렇게 생각할까봐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5장 25절에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짧게 얘기해놓고 길게 남자들에게 당부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 길죠? 자, 우리 같이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함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행여나 아내들이여 남편들이 복종하라 그 말씀 가지고 오면 이 말씀 가지고 반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복종하라는 말이 길어요? 사랑하라는 말이 길어요? 사랑하라는 말이 훨씬 길죠. 신혼부부가 둘이 대판 싸웠대요.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라 그러고 또 여자는 당신이 나를 사랑해야지. 누가 이겼을까요? 여자가 이겼어요. 왜 이겼냐면 성경으로 따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복종해야 되지. 하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복종이 되는 거라고. 남편들이여 먼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복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녀는 평등하지만 하나님은 질서를 가정에 세우셨다. 이게 세워지면 저는 가정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할까,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권면하면서 실제적인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걸 우리 가정에서 실행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요, 아내들이요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셔야 돼요. 한 초등학생이 이런 시를 썼다고 합니다. 시의 제목은 아빠는 투명인간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냉장고는 먹을 것을 주고 강아지는 놀아주는데 아버지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냉장고는 먹을 걸 주고 강아지는 놀아줬는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초등학생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 기자가 가정을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40대 가장인데 밤 9시에 집에 들어왔어요. 자녀들이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면서 방으로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아빠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간식을 주섬주섬 챙겨 먹고 잠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사가 이제 나왔는데 그 기사에 제가 댓글을 읽었는데요. 그 댓글이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것은 엄마 책임이다. 누구 책임이요? 엄마 책임. 그 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예요. 엄마가 아이에게 간식을 주면서 아이야, 이 간식은 아빠가 너를 위해 고생해가지고 번 돈 갖고 산 거야. 이걸 엄마가 말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옷을 사주면서도 이건 아빠가 사람들에게 모욕당하면서 벌은 그 돈 갖고 네 옷 사는 거야. 이 얘기를 안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아내들이요, 가정에서 남편의 권위를 세워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절대로 남편을 무시하는 말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들은 사랑을 먹고 산다고 그랬죠. 남편들은 뭘 먹고 사는 줄 아십니까? 존경을 먹고 삽니다. 아내들이 조금이라도 남편을 존중해주면요, 남편은요 집에 빨리 들어오고 싶어져요. 아이들 앞에서 아버지의 위대함을 자꾸 드러내주세요. 그러면 돈도 더 많이 벌어다 줄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 그래서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아내들의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남편 믿음 없다고 얼마나 세상 말로 강아지 무시하듯 무시하는 사람들. 아니, 강아지는 그렇게 무시 안 하는데 남편을 무시해요. 여러분, 아내들이요, 남편을 내 편으로 만들고 싶다면 뭐라고요? 남편을 내 편으로 만들고 싶다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칭찬을 많이 해주자.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혹시 일 안 하고 집에 계시는 분들은 오늘 남편이 오면 뭘로 칭찬할까 고민을 하고 자꾸 칭찬을 해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서로 의견이 다르잖아요. 그럼 누구를 따라줘라? 누구를 따라줘라? 저는 남편을 따라주기를 원해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가정평강을 위한 질서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남편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편들이요, 두 번째로 아내를 위한 사랑을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종은 울리기 전까지는 종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은 표현되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들은 아까 존중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게 강해요. 하지만 여자들은요, 칭찬한다고도 좋아하지만 더 여자들은 뭘 원하는 줄 아십니까? 사랑을 표현받기를 원해요. 이게 여성들의 본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남편들에게 한번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아내를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실 아내를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을 주셨지만 대부분의 남편들은요, 아내를 사랑하는 법을 잘 몰라요. 어떻게 하느냐? 제가 잘 모르거든요. 제가 잘 몰라요. 여러분, 제가 총신 신대원을 나왔는데 예전에 동문회를 할 때 게임을 좀 했습니다. 어떤 게임을 했냐면 사모님들 모아놓고 남편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을 써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맞추는 거예요, 남편들이. 근데 제가 놀란 게 있어요. 그때 한 열 몇 명 사모님들이 계셨는데 다 남편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였을까요? 사랑해라는 말이었어요. 사랑해. 근데 남자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말이 뭘까요? 사랑해. 미국 사람들은 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중표 목사님은요, 사랑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남자 여자는 에로스의 사랑으로 시작해서 필리아의 깊은 우정으로 발전해서 아가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발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남자 여자가 둘이 막 불붙는 듯 사랑하는 사랑을 에로스라고 그러고요, 우정 같은 사랑을 필리아라고 말하고, 조건 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는데, 부부 사이에서도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성적인 매력 때문에, 이성이기 때문에 만나서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나중에는 그게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 식어져요. 그럼 그때 우정처럼 바뀌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아가페의 사랑, 주님이 우리를 위해 사랑해 주신 사랑처럼 우리가 아내와 남편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남편들이 특별히 더. 여러분, 그 미국의 코넬 대학교에서요 2년간 5,000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사랑의 유효기간을 조사했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랑의 유효기간이 대부분 18개월이에요 18개월, 1년 반. 긴 사람이 30개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사랑은요, 그 감정이 어떻게 됩니까? 식습니다. 에로스의 사랑은 오래가지 않아요. 어떤 강사님이 세미나를, 그 부부들을 갖다 놓고 세미나를 했어요. 결혼한 지 몇 년 됐습니까? 네, 2년 정도 되신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혹시 지금도 남편을 보면 막 설레고 아내를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너무너무 보고 싶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2년이 지났는데도 그 정도면 그건 정상이 아니라고. 여러분, 사랑과 사랑의 감정을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의 감정은 식어지게 돼 있어요.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사랑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배려하는 것이고, 또 위해 주는 것이고, 칭찬해 주는 것이고, 격려해 주는 것이고, 아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아내들이요 여성으로서의 매력을 지키십시오. 자, 이거 좀 시간이 많이 갔는데, 자, 가정사역 하시는 강사분이 여자들에게 그랬대요. 왜 여자들이 집에서는 아무렇게나 대충 입고 밖에만 나갈 때만 화장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사실 아내들이 제일 잘 보여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예?
직장에 있는 동료입니까? 잘생긴 남자예요? 아니죠. 남편이죠. 그런데 사실 애 키우고 집안 살림하다 보면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성들은 여성으로서의 매력을 지켜야 돼요. 그것이 부부간의 사랑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나가는 하나의 과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남편들이여 집안일을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남자들이 낚시를 같이 갔는데 친구들끼리 가가지고 한 사람만 설거지를 해야 돼요. 한 사람만 청소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같이 낚시하러 가자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너나 가라. 근데 집에서는 청소하고 집안일하는, 요즘 젊은이들은 안 그런데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은 누가 다 해요? 여자만 해요. 시간이 남고 놀고 있어도 남자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 안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여자를 사랑하는 방법, 뭐 일을 나눠서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집안일을 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공사를 하고 또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요,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와서 교회 일을 같이 해줄 때 참 기분이 좋아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저분이 해서 내가 일을 안 해서 기쁜 게 아니라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염려하고 있다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아내들도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어야 된다. 자, 베드로전서 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품어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어떤 때는 내 죄를 모르는 척 하시고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는 은혜를 겪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그런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남편의 잘못 10가지 챙겨갖고 너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또 남편도 가만히 있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수학했던 사람인데 당신은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그러다 보면 그 가정은 전쟁터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안에서 덮어주자.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저도 참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고, 아름다운 가정의 조건은,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패밀리는 허물을 덮어주는 가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 5월달 가정의 달이 끝났는데 6월달부터 12월달까지, 내년 5월달까지 계속해서 복된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남자와 여자의 역할과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가정을 베풀어 주시고 또 남편과 아내를 선물로 주셨는데, 주님,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기쁨이 가득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서로를 존중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인정하며 감싸주고 덮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회복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